다음 주가 우리 성찬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성찬 예배 때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 가지 목회 경험상 여러분들이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와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렵지 않은 말씀이고 오래 다 나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원래 감리교 목사님이셨다가 은혜를 받아서 구세군의 창립자가 된 윌리엄 부스 목사님께서 어느 날 깊은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여러분 교회 뒤에 보이는 십자가, 큰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한 사람이 사닥다를 들고 두복도 오더니 십자가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그리고 한 손에는 망차는 큰 대못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미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환상에 보는 가운데 윌리엄 부스 목사님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가 누군데 우리 주님께 못을 박아? 그리고 소리를 확 질렀더니 그 못을 박던, 환상에 못을 박던 사람이 딱 고개를 돌려보는데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고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못을 받고 있다가 소리를 돌아본 그 사람의 얼굴이 바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의 얼굴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요? 빌라도입니까? 유대인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누굽니까? 존말할 때 대답 좀 합시다. 하도 오랜만에 제가 입어보니까 삐쳐가지고 그러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나요? 내가입니다. 내가라고, 여러분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 십자가는 빌라도가 박은 거야, 저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못을, 그분의 못을 박은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누굽니까?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귀함을 압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렇지,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못 박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더 깊은 의미를 몰라요. 그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다고까지는 하는데 더 깊은 의미를 몰라요. 우리 주변에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방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 목걸이 십자가가 있고요, 심지어는 집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요, 심지어는 자동차마다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 보니까 축도를 하면 반지를 꼈는데 축도를 하면 밑에가 십자가 반지가 발랑달랑 거려요. 저도 옛날 그걸 한번 차볼까 그러다가요, 이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근데 그런 목사님께 손을 들면 반지 밑에 십자가 빛이 퍼쩍퍼쩍. 여러분 원하시나요? 원하시면 제가 여러분을 찰 수 있습니다. 난 아무리 봐도 난 그런 거 참고 날라리 같아 참 못 차겠어. 근데 여러분 웃으셨지요? 여러분이 날라리처럼 십자가를 달고 다니신다니까. 왜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나요? 십자가를 자동차에 달면 자동차 사고 안 납니까? 여러분 집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여러분 귀신이 안 들어옵니까? 그것은 드라큘라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십자가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 없이 십자가를 자동차에 걸어놨다 자동차 사고 안 나는 게 아니고 내 집안에 십자가를 붙여놨다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달고 다니든 달고도 하지 않든, 십자가 우리 집에 붙어있든 붙어있지 않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의미로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볼 때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 연결된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이란 말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아 죄인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이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죽으셨다는 말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고통보다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우리 딸이 얼마 전에 패션이란 예수님의 패션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 영화 처음 끝까지 그냥 예수님 계속 맞는 장면. 우리 딸이 그 영화를 보거든요. 아빠도 그 영화를 좀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맞으시는지 그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잘못 만들었다고. 십자가는 그분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건 단순히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저는 그 영화를 안 봤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난 이럴 때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다 여러분 무슨 사랑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랑이 필요하시? 어떤 사랑에 목말라 있냐고요?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사랑인데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드는가요? 제발 대답합시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드시냐고. 나는 사랑받을 만해. 그런 분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일부 때 우리 부흥 강사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하셨어요. 금요일 날 설교보다 토요일 날 새벽이 더 좋았고, 토요일 새벽보다 토요일 저녁이 더 좋았고, 토요일 오늘 일부 예배가 훨씬 좋았습니다. 3부 예배 더 좋을 것입니다. 3부 예배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팽개쳐버려 도망가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를 나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보세요. 시몬은 갈대 같은 얘기를 말하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 이름을 주셨으면 베드로야 불렀는데 왜 시몬이라 불렀습니까?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넌 앞으로 시몬에게 넌 앞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라. 갈 때는 갈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베드로가 그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랭랑 치면 지만 주랭랑 치 왜 친구들 7명 데려가냐고요. 그게 제일 나쁜 사람이 지 못하는 걸 남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 뭐 11절 왜 해? 하지 마. 하기 싫으면 지만 안 하면 되는데. 여러분 11조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싫으면 여러분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금요 기도에 새벽에 안 오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만 안 오시면 돼요. 다른 사람까지 말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베드로가 반석 같은 행동을 못하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움직이는 갈대 같은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 한번 설교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성경에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 베드로야 너는 여전히 갈대 같은 존재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자고 물어보지 옆집 아저씨한테 자기 나 사랑해 물어본 또라이가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나 사랑해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안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나 사랑해 물어보잖아요. 아빠 나 사랑해? 내 딸에게 너 아빠를 사랑해?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버리고 갈대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어떤 의미로 사랑받을 존재 가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 없으셔야 돼요. 없으셔야 된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지 못할 가장 작은 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그런 큰 자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영어 좀 옛날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미국 도서관에 가니까 어린애들이 읽은 조그마한 바이블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간단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Jesus, How much do you love me?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뚜벅뚜벅 십자가 딱 걸려 돌아갔더니 I love you this much.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죽으셨도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리고 선을 위해서는 혹은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가 주는 쾌락 속에 낄낄거리며 썩어져가는 아프리카의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누가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는 죽을 수는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요즘 젊은들은 안 보이고 우리 어릴 때 빨간 마늘 영화가 있었어요. 강제고 소령 얘기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수류탄을 훈련을 하다가 수류탄을 잘못 타가지고 수류탄을 앞으로 던져야 돼 뒤로 던져버렸네. 그걸 강제고 소령이 자기가 대신 죽고 부하를 살렸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강제고 소령이 자기 아들을 너가 대신 주고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너 내 대신 주고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것만큼 생각해도 감사하고 생각해도 기쁨이고 감격이 안 된다면 여러분 믿음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하나님 사랑 깊이가 있고 살아갈수록 하나님 사랑 감동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갈수록 하나님 나라 사랑하신다는 데는 감동이 안 사라진다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죄를 지독하게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죄를 미워하시느냐? 독생자 아들을 발가벗겨 죽이시기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만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지만 죄의 세력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여겨버려요. 뭐라 하면 목사님도 이만한 죄를 지을걸? 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에 닮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세요. 근데 죄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제가 가끔 사용하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둘째 불유황불 던지는 이게 둘째 사망이니라. 이것은 죄가 해결되지 않는 자의 마지막 삶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80, 90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단 한 번 살아요. 한 번 살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린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죄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저는 잠시 쾌락을 넘어. 죄가 지면 잠시 쾌락이 있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고백하자면,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부자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누가 물려준 게 아니라 땅을 조금 있는 게 땅에 막 도시 계획 때문에 막 튀어가지고 막 100배로 튀어서 갑자기 부자가 되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들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하셨어요. 내 집안이 부자인데 아버지는 없고 호로 자식들 그냥 잘못하면 호로 자식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해요. 용돈을 딱 주고 그것만 쓰면 절대로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우리 어머님 주무실 때 돈이 필요한데, 우리 어머님 주무실 때 우리 어머님 핸드백을 뒤져가지고 제가 10,000원을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내가 10,000원 쓰는 것하고 훔친 10,000원, 어느 게 더 재밌고요? 훔친 10,000원이 훨씬. 이게 잠시 죄가 주는 쾌락이에요. 하나님 그 죄를 싫어하시는데,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철두철미하게 가장 무서운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당한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에요. 성삼문이 당했다는 포락지형 큰 철판 위에 사람을 구워 죽이는 건요, 그건 조금 타면 그냥 마비가 되니까 모른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걸어놓으면 사람이 안 죽고 일주일 내내 매달리는데, 이건 너 말할 수 없이 그들의 소원은 죽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달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르셨나요? 완전히 발가 벗기셨어요. 우리가 보는 그림에는 예수님이 옷을 입혀놨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성화들이. 원래 예수님도 완전히 발가 벗기셨어요. 속옷과 겉옷을 벗기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메리아스를 입으셨겠습니까? 속 겉을 다 벗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치욕스러운 자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사람 지나가는 발가벗은 모습으로 있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있는, 일주일 동안 대소변 안 봅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하나님 예수님 그 생명을, 심장을 터뜨려서 데려가셨던 거예요. 그건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러지 마세요. 죄는 눈꽃만은 죄나 태산만은 다 죄예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으셔야 되고, 하라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고, 하라는 걸 안 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구약에는 주로 하지 말라는 죄가 많고, 신약은 하라는 죄가 많아요. 하라는데 안 하는 게 죄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 우리 죄를 사랑하신다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죄를 철저하게 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죄를 그냥 적당히 하지 마시라. 내가 청년들이 얘기하지만 결혼 전에 섹스하는 건 죄예요. 예전에 돌로 다쳐서 다 죽였다니까, 남자 여자를 다. 제가 전도사님이 놀랬다니까요. 한 150명 청년을 모아놓고 조사를 했어요. 남녀가 사랑하면 결혼하기 성관계를 가질 수 있냐? 65% 가질 수 있대요. 미친 것들이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순결을 지키십시오. 혹시 이제 결혼 전에 섹스한 사람 제가 죄를 안 하고 김주일 목사한테 가십시오 그랬더니 한 가정이 다른 교회로 갔어. 여러분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왕이라고 믿으신가요? 왕이 가장 싫어하는 걸 왜 적당히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 그럼 지옥 가면 여러분도 지옥 가시겠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죄를 짓지 말란 말입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짓겠어요? 죄를 지으면 철두철미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 벗어나야 돼요. 죄라는,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말은 180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죄 안 짓던 사람 죄를 안 짓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안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참말을 말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을 구제하는 삶을 180도 바꾸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 매단 거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죄. 근데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그만도 고백하고 돌아키면 되는 것인데. 또 계속 강하면 또 시험들 같은 거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냥 우리가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죄가 주는 쾌락 속에
썩어져가는 우리들, 벌레반토마다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동시에 죄를 미워한다는 뜻이고, 세 번째, 그런 우리를 그 위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겠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십자가를 달아놓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표시하기 십자가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위해서 일하신다는 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도 미래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일하고 계시구나, 그걸 믿으세요. 아멘. 안 한 분들에게 갑자기 역사, 오늘 저녁에 자다가 막 깨가지고 난리가 날지어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2000년에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지, 2000년에 그분이 돌아가셨지. 그게 아니라 돌아간 그분이 지금도 나를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고 내 눈물과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고,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널 내 아들을 피로 구원했다, 그러니 알아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널 구원했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겠냐?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 눈물을 닦아주고 어려울 때 내가 이기게 할 것이고 내가 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지 않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러시냐고. 왜 여러분의 분노를 여러분의 감정으로 다스리려고 그러시냐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23절 보세요. 욕을 받으실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도 복수하지 않고, 우리가 벌을 받아 남을 버리지 않고, 우리 해를 받아도 남을 해입지 않고 칼을 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살아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아들을 죽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에게 안 맡기고 여러분이 막 인생을 살려고 그러시냐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가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며 지키고 도와주겠다, 그 말입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대학 다닐 때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만행열차밖에 없었어요. 한 12시간 걸려요. 근데 넌 한 아주머니가 기차를 탔는데 계속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자에 앉아서 짐을 머리에 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기차를 타면 짐은 그냥 내려놔도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짐을 들고 탑니까? 비행기 타면 짐을 다 맡기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건 괜찮아요. 영국에 있는 한 대상원에 있는 집사님이 정말로 자기 노모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님, 제가 비행기표를 끊어 보냈더니 좀 오십시오. 그래서 이 엄마가 정말 영국까지 열 몇십 년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고생고 내리자마자 몸살이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비행기를 타면 그 안에 나오는 음식 뭐 다 먹어야 되는데 이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주는 거 전부 다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도 안 먹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 무거운 짐을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픈 마음을 그분한테 고백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너를 자유케 평안케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그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아들을 죽였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므로 앞으로도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표정은
여러분 일하고 싶으신가 봐. 주님이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가 봐. 난 여러분 도대체 누구하고 살고 싶기를 원하세요? 우리 사랑의 마음은 다 변한다니까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오직 안 변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 부부가 살다가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30년 넘게 살았는데 지금 의리로 사는 거지. 의리로 사는 거죠. 뭐 내가 우리 집사람 손잡는다고 심장이 뛰겠습니까? 그럼 그 심장병이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젊을 때 데이트를 할 때 우리 집사람 주특기가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 꼭 여기다 표를 하나씩 내요. 금방 뭐 먹은지 알아요. 짜장 먹은 거 뭐 다 이상 그렇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좋아했어. 항상 이렇게 앉아 있다가 뭘 묻으면 내 옆에 가서 앉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 가가지고 휴지에 물 묻이게 닦아주면 여자들은 멀리서 보면 가까이 보면 다 솜털이 송송송 나가지고 그 젊은 여자애가 냄새가 좋거든요. 그래서 붙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어느 날 딱 핥아먹으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 근데 그렇게 결혼했네. 첫애 낳고 둘째 낳고 6년이 지났나 어느 날 집사람이 음식을 잘 못하는데 짜장면을 만들겠다는 걸 짜장면을 만들어 그랬습니다. 짜장을 먹었는데 드디어 똑같이 붙였어요. 여기다가 또 짜장을 붙여놨어요. 야,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자겠더라고. 추접스러워가지고. 근데 어떻게 저런 여자인데 결혼을 했나? 예전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 짜장면 자국이 방을 각방 쓰고 싶고 얼굴도 쳐다보기 싫고 추접스러워가지고요. 그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왜요?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신실합니다. 불변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변해요. 우리 집사람 신혼 결혼할 때 얼마나 예쁘게 자는 거 몰라요. 지금은요 말 못하겠어요. 나는 여자가 코 곤다는 걸 요즘 사 느꼈어요. 저는 코를 잘 안 골아요. 난 여자들은 전부 다 신데렐라처럼 코 안 골고 잔 줄 알았대.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해요. 신실한 마음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분에게 여러분을 맡기세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내가 내 아들 너희를 죽였다. 내가 널 그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십자가를 치른 그리스도의 아들처럼 살라 그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한 목소 똑같이 읽어보죠. 거꾸로 제가 설교하는 건 21절 시작하면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일하신다. 나 그럼 용기 있게 일하게 살아가겠다. 자유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너도 나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도 나처럼 살아. 내가 내 원수들을 너도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못 박으셨다고 밑에서 로마 병정이 야 자식아 네가 하나님 아들을 내려와라 자식아. 저는 내려가서 맨 놈 죽였을 거예요. 죽여 올라가시면 되지 다시.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 저들은 자기 하는 말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지막까지 주님 변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근심, 걱정을 왜 다시 못한 줄 아세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네.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처럼 원수 복을 빚는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만 되새겨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왜 여러분의 마음을 묵상을 하시냐고. 말씀을 묵상하니 왜 여러분의 상처를 묵상하시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만으로 사랑하시고 만족하지 않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걸 만족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걸 만족하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보여줬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되네. 한 사람이 계속같이 저하고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뭐 애 봐주고 그냥 뭐 김치 갖다 그러면서 계속 저를 이간질 시키는. 저는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만날 때마다. 근데 그분이 계속 그냥 처음에 저하고 가깝다가 계속 그러니까 그분이 뭐 물들죠. 알아 이 목사가 이래요. 알아 자꾸 그러니까
그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 같겠습니까? 그분의 물을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미운 표정 안 하고, 절대로 왜 그냥 묻지 않고, 누가 이기는지 제 사랑으로 제가 섬길 수 제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뚜껑이 안 열리겠어요? 때때로 뚜껑이 열립니다. 그분이 제 앞에서는 잘해. 왜 내가 잘하니? 그건 돌아가면 목사님 쇼한다 그러고, 이제 몇 명 모이니까 이제 목사님도 다른 게 더 큰 교로 갈 거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사람만 많으면 좋으니까 수많은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 그러고, 그럼 제가 열 안 받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마음을 담당해 주세요. 10년 된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한 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제가 뒤에서 목사님에게 불화살을 쏘아드렸던 것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진정 제 목사님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목사님을 제 목회자, 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으신 분이에요. 10년 만에 그걸 받았어. 남의 잘된 일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미워 죽겠는 사람에게 용서한다고 편지를 써보세요. 사랑 한번 써보세요. 누가 이기는가? 누가 자유케 되는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부자가 되게 하고 우리 자녀가,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 달리셨던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독생자를 못 박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왕따 당할 때 여러분이 보호자는 게 절호의 기회라고. 여러분 무시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나를 다른 사람 다 사랑하는데 그거 사랑이 못할 사람, 내가 남에게 배반받고 내가 남에게 없인 여기고 그럴 때 사랑 보이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게. 그래서 위기와 고통은 전부 다 새로운 opportunity, chance, 위기는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는 여러분의 사랑을 보일 만한 기회예요. 여러분이 버림받았던 그것이 사랑,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만한 기회예요. 그걸 하라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건이 준 교훈입니다. 1절 동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십자가에 주님을 박으셨다고요? 못 박았다고. 내가.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 달리셨던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노력해 본 줄 아십니까?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노력으로는 안 된다니까. 성경에 내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된 욕심이 나올 때 죄에 앉아있다 그럼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 고백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세상의 육정 도름이 일어날 때 안 되는 그러지 마시고, 나는 이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면 그걸 믿으세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 계절 보고 마치겠어요.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벌써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게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저걸 믿으세요. 그리스도 피가 내가 노력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으로 과거에 내 잘못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그렇게 되도록 된다니까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아니라, 노력하려니까 안 돼. 그러니까 좌절하고 에이 그냥 한번 버린 인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은 믿으면 되리라. 믿으면 내 옛 생활 벗어나게 되고,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으세요.
십자가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일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걸 믿으면 언젠가 나를 괴롭혔던 것들이 자유함이 되고 내가 성숙함이 되고 그 어려운 걸 다 17년 13년 보낸 다음에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놀라운 위대한 것처럼 내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묵상하지 마세요. 그 상처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분의 마음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믿으세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이 망함이 놀라운 성공이 될 수 있고 지금이 쓰러짐이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새로 시작한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